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지체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1월 2일 토요일 모 일간지에 이런 내용이 게재되어 있었습니다. 암 투병 중인 노학자가 마루에 쪼그려 앉아 발톱을 깎다가 눈물 한 방울을 툭 떨어뜨렸다. 멍들고 이지러져 사라지다시피 한 새끼 발톱, 그 가해온 발가락을 보고 있자니 회한이 밀려왔다. 이 무겁고 미련한 몸뚱이를 짊어지고 80년을 달려오너라 네가 얼마나 힘들었느냐? 나는 왜 이제야 너의 존재를 발견한 것이냐? 이 이야기는 암 투병 중인 88세의 노학자 이어령 성도가 한 고백입니다. 그의 체중은 50kg으로 수축해져 있었고 또 그는 분신과 다름없는 한중일 비교문화연구소 문도 닫았다고 합니다. 이런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피 흘린 혁명을 경험해 보았고 또 땀 흘려 경제 부흥도 해 봤어요. 그런데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이 있어요. 바로 눈물이에요. 어느 때보다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절실합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이분이 우리나라의 석학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존경하는 학자임에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똑같은 이야기를 아주 듣기 좋게 풀어내는 그런 재능이 탁월한 분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신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제 마음속에 하나 들어왔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지금 이 시대는 정보의 시대인데 앞으로 시대는 생명의 시대일 것이다. 이런 얘기를 써놨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나요? 좀 수긍이 되나요? 아마 제각각 대답을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노학자 88세가 되어서 연구하고 정리한 마지막 그의 이야기가 정보도 아니구나. 지금 우리 사회가 자유를 위해서 또 공평이라고 하는 평등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데 우파에 속한 사람들은 한 줌 안 되는 돈 가지고 평등을 깨뜨리려고 하고 좌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한 주먹도 되지 않는 권력을 의지해서 평등을 깨뜨리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게 뭘까요?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게 뭘까요? 여기에 대해서 이 이어령 교수는 88세 사람이 죽음을 앞에 두면 깨끗해집니다. 욕심이 없어지거든요. 근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생명이구나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점에 좀 주목하기를 바라는 거죠. 제가 일부 예배 때 유초동부에서 하브루타를 제가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아이가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트라우마를 극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트라우마를 극복해야 된다. 그 제가 물어봤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의 트라우마는 뭐냐? 그랬더니 하나이는 엄마가 트라우마래요. 왜 엄마가 트라우마냐? 그랬더니 팬데요. 그래서 엄마가 트라우마래요. 또 하나이는 있다가 공부가 트라우마래. 근데 다시 물었어요. 왜 공부가 트라우마냐? 그랬더니 잘못 맞으면 얻어맞고 점수 못 맞으면 얻어맞고 그것도 보니까 얻어맞는 게 트라우마예요. 또 하나이는 자전거가 트라우마래. 자전거 타고 가다가 한번 넘어졌대요. 그래서 그 자리에 가는 건 절대 안 가고 싶다는 거예요. 아하, 트라우마.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얘들아, 그 트라우마가 있으면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기쁘게 살 수 있을까? 하고 엄마가 트라우마라고 한 애한테 물어봤어요. 야, 엄마가 트라우마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어? 그랬더니 피하고 싶다며. 엄마를 피해야지? 그랬더니 아니래요. 엄마는 좋대요. 엄마는 피하지 않고 싶대. 좋다가 아니고 피하지 않고 싶대. 제가 이상했어요. 그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피해봤자 걸린대요. 이쪽에 가면 이쪽에 가고 따라오고 저쪽에 가면 저쪽에 따라오고 잡아가니까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러면 어떡하냐? 잡히네? 어디로 가도 붙잡히는구나. 그러면 너는 어떻게 하면 좋겠어? 그랬더니 안 잡히도록 해야죠. 그 일을, 그러니까 말을 하는 걸 이제 이쁘게 하지 않는다고 엄마한테 혼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돼? 그랬더니 이쁜 말을 하면 되죠. 그렇구나. 그게 도전하면 되겠네. 그랬어요. 또 한 아이한테는 공부가 트라우마로 한 아이한테 야, 넌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공부 잘하면 되지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답을 다 알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답을 다 알고 있구나. 여러분, 이 이어령 교수 얘기를 다시 제가 하고 싶습니다. 이분이 88세인데 암투병 중이고요. 이제 항암하지 않는 분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수명을 가지고 살겠다 하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이분이 하는 얘기가 내 목숨이 끝나는 날까지 글 쓰는 일을 계속하고 싶다. 이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에 제가 누가 생각났느냐 하면 희주가 생각이 났어요. 왜 희주가 생각이 났냐 하면 발제를 하는데 너 꿈이 있느냐 그랬더니 꿈 없어요. 그런데 내 가슴을 뛰게 만드는 일을 발견만 하면 나는 거기에 몰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야기가 내 가슴에 남았어, 희주야. 그래서 오늘 설교 때 희주한테 이 이야기 해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가슴 뛰게 하는 거. 우리 중학생들, 고등학생들의 가슴을 뛰게 하는 건 도대체 뭘까? 조금 전에 제가 말했던 건 초등학생들이에요. 우리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꿈이 없는 시대입니다. 쟤들이 정말 가슴 뛰도록 하는, 가슴 뛰도록 해보고 싶은 일이 도대체 뭐가 있을까? 이어령 교수가 얘기했던 것처럼 땀 흘려서 우리 민족은 돈을 벌어본 경험이 있는 민족입니다. 한번 잘 살아보세요. 그래서 노력을 해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먹고 사는 두려움에서는 해방된 것 같아요. 그 세대가 지금 중학생, 고등학생이거든요. 저 아이들한테 야, 너희 잘 먹고 잘 살라 그러면 공부해야 돼.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쟤들의 가슴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아니, 우린 다 해결됐어요. 그거 우리 문제 아니에요. 근데 여전히 지금
부모들은 그 이야기를 아이들한테 하고 있지는 않는가? 전혀 우리 아이들은 감동도 안 되고 가슴도 뛰지 않거든요. 무엇이 쟤들의 가슴을 뛰게 할까? 20대, 30대, 20대, 30대들 상실한 시대거든요. 아무리 해도 집을 살 수 없어요. 잠자고 일어나면 훌쩍 올라와 있고, 좌파 정권이나 우파 정권이나 다 집값을 잡는다고 했는데 가만 보니까 집값이 더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 20대, 30대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푼, 두 푼 저축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걸 우리 청년들은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저 아이들한테, 저 청년들한테 열심히 하면 집 살 수 있다. 집 살 꿈을 꿀까요?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혀 우리 청년들의 가슴을 뛰게 할 수가 없습니다. 땀 흘리면 된다. 땀 흘려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청년들의 상실입니다. 상실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가슴 뛰게 하는 건 도대체 뭘까 이 말이죠. 도대체 뭘까? 우리 20대, 30대들한테는 뭐가 무너져 있냐면 공정이라는 게 무너져 있습니다. 기회의 균등이라는 것은 무너져 있습니다. 돈이 있는 사람들이 기회를 차지했다. 이게 우파고요.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기회를 독점했다. 이게 좌파예요. 우리 사회는 거기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지금 갈등하고 있는 거고 방황하고 있다. 희망이 없는 거죠. 가슴 뛰지 않아요. 저 젊은 시절이 꿈도 없고 뭔가 해보고 싶은 것도 없고 그냥 할 수밖에 없는 거. 기껏 기성세대가 하는 얘기는 너희들이 잘못해서 그런 거야. 이런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죠. 그게 뭐예요? 꼰대죠. 우리 20대, 30대들이 볼 때 전혀 대안이 아니에요. 근데 대안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20대, 30대는 이미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20대, 30대가 평생 붙잡고 나 이거 위해서 살 거야 하는 그 무엇을 우리 사회는 줄 수 있을까? 그걸 우리는 고민해야죠. 또 40대, 50대 나는 60대까지 포함시키고 싶은데 근데 사람들이 포함 안 시켜요. 40대, 50대 우리 사회의 핵심 주력 계층들이죠. 이 계층들에게 살아가는 게 하루하루가 즐겁고 보람이 있고 의미가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살면 살수록 힘들다. 세상 살아가는 게 너무 어렵구나. 이걸 경험해 나가는 게 40대, 50대라고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걸 경험해 나오다가 이제 60대가 되면 그때서는 내가 뭘 하면서 살았지? 하면서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우리에게 정말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나 이거 할 거야 하는 것은 도대체 뭘까요?
88세가 되어서 석학 이어령 교수가 발견했던 생명이라고 하는 가치 말이죠. 정보가 사회를 지배했다. 난 그분의 해안에 대해서 일정 부분 동의하는 편입니다. 정보가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젊은 사람들은 인터넷에 세자, 블로그 말고 유튜브를 하는 사람들 보면 유튜브 하는 사람 대부분 자기 보고 싶은 것만 봐요. 그렇죠? 유튜브는요, 이게 AI가 있다가 이 사람은 관심이 어디 있구나 파악을 해서 내가 보고 싶지, 내가 한번 클릭했으면 그걸 봤으면 그거 비슷한 것을 막 띄워줍니다. 그렇죠? 그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하면 AI가 주는 그걸 가지고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이렇게 판단하게 된 거죠. 사실은 그렇지 않죠. 자기 도구마에 갇혀 있는 거죠. 갇혀 있으면서 이게 세상이야 그렇게 생각하도록 지금 정보는 사람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이게 우리 사회란 말이죠. 우리가 슈퍼마켓 가서 무슨 카드 있어요? 뭔 카드라 그러죠 그거? 포인트 카드 있어요. 난 포인트 카드 안 만들어요. 가지도 않지만 포인트 카드 있어요. 그게 카드만 싸게 해준다 그래요. 근데 그게 내 정보가 다 빅데이터로 가 있는 거죠. 그럼 나도 생각도 없는데 내 핸드폰에 뭐가 뜨느냐? 내가 슈퍼마켓 가서 자주 샀던 물건이 자꾸 또 올라오는 거예요. 요거 어떠세요? 하고 선전을 하는 거예요. 이어령 교수가 파악한 지금 세상이에요. 그렇죠? 지금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지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정보가 지배하고 있는 거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보가 세상을 지배한다는 데 대해서 우리가 크게 인식하지 않았어요. 언제? 산업화 시대 때. 공장이 커야 된다. 거기서 생산하는 물건 가지고 사람들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큰 공장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세상을 지배한다. 이게 현실감이 있었지. 정보화 시대가 된다. 이건 와닿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와닿지 않았을 뿐이지 시대는 바뀌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봐도 꿀뚝 산업, 삼성, 현대, LG 이게 세 회사 얘기해서 미안해요. 나 뭐 아무 상관없어요. 큰 회사니까 얘기한 것밖에 없어요. 이 회사가 이런 회사를 만들어야 돼 했단 말이에요. 뭐가 필요해요? 자본 필요하죠. 뭐가 필요해? 기술 필요하죠. 뭐가 필요해? 기술자 필요하죠. 뭐가 필요해? 인프라 필요하죠. 그게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아요. 자, 이런 시대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 거예요. 그게 뭐냐? 정보예요. 그게 정보라고 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그러니까 우리 젊은 사람들은 새다. 그걸 우리는 우리 후배들한테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해줬어야 돼요. 그리고 그걸 또 준비하게 해야 돼요. 그래야 정보 시대에 이미 지금 그 시대입니다. 그 시대에 들어왔는데도 여전히 정보하고 상관이 없는 산업, 사업, 장사 이걸 생각하고 있다. 망할 거예요. 안 됩니다. 정보는 우리에게 뭘 줬느냐? 기회를 준 거예요. 돈 없어도 사업할 수 있다. 기회 준 거예요. 새로운 분야예요.
그게 우리 사회입니다. 그러면 자, 제가 10대, 20대, 30, 40, 30대, 30, 40, 50, 60 각 세대별로 관심이 뭔가 하는 걸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관심이 뭔가? 지금 어른들은 자기의 관심을 아이들에게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근데 아이들은 관심 없어요. 꿈은 못 꿔요. 그러면 쟤들이 꿈꾸도록 우리는 해줘야 되거든.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어른들이 할 일이에요. 어른은 나이 먹었다고 어른이 아니고요. 후배들에게 꿈꾸게 해줄 수 있는 게 어른이요. 그게 어른이요. 그렇지 않으면 꼰대요. 저는 우리 교회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의 후배들이 가슴 뛰면서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주고, 우리 희주가 발제할 때 얘기한 것처럼 나 그거 발견만 하면 그냥 살 거예요. 그거 우리 책임이에요. 희주 아버지, 희주 어머니 잘 들어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게 어른이에요. 자, 그 이야기를 이어령 교수는 생명이라고 한 거예요. 정보 다음은 생명이다. 그 깨달음이 일리가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일리가 있다. 그러면서도 이 깨달음을 왜 죽을 때서야 깨닫는가 하는 아쉬움이 제게 있다는 거죠. 인생을 끝내는 이때에서야 비로소 이 석학이 중국, 일본, 한국의 문화를 비교하면서 연구했던 이분이 말이죠. 해안을 가진 이분이 왜 끝자락에서 발견할 수밖에 없었을까? 이건 아쉬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성경을 보면 지금 이 시대, 정보화 사회 뒤에 오는 시대가 생명의 시대가 아니고 모든 시대의 인간의 기쁨으로 살 수 있는 삶의 구조는 생명이었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2021년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시작하고 또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는 꿈을 주고 기성세대는 꿈을 이루어 나가고 이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시작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도대체 생명이 무엇인가 하는 이야기를 우리 좀 해봐야 되겠다는 거죠. 생명이 무엇일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정원을 만드실 때 빛을 만드셨는데 이 빛이 생명의 빛이에요. 오르, 생명의 빛, 생명역, 이걸 만드셔요. 그리고 이 생명의 빛이 비칠 때 사람들이 열매를 맺으면서 살 수 있도록 물을 공급해 주는 그 구조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창세기 2장의 생명수, 에덴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강, 빛과 물이라고 하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를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려고 하면 요 두 가지 요소가 중요하다, 요게 생명의 요소다 하는 이야기를 해놨다는 거죠. 그게 성경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난 주간, 그리고 저지난 주간, 그리고 한 달 이상 동안 우리는 이 구조에 대해서 배워왔습니다. 제가 그림을 소개하려고 가지고 왔는데 잘 보이죠? 잘 보여요. 요게 생명의 구조입니다. 생명의 구조. 이 생명의 구조가
이렇게 구체화돼요. 이건 성막 교회를 중심으로 어떻게 하면 가정과 가문 그리고 개인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하는 구조를 민수기 2장을 참고해서 그려드린 게 요거예요. 이 그림은 사도 바울,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를 기록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스데반 집사님을 돌을 던져가지고 사형할 때 잘한다, 사형에 처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했던 사람이 이 그림을 그린 주인공이에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핍박자예요.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에게 이 예수님을 믿으면 감옥에 집어넣었던 이 사람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이 말이죠. 저는 2021년 제게 그리고 우리 양희문 교우 모두에게 이런 변화가 있고 이런 열매를 맺는 출발을 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우리를 알아야 되겠다는 거죠. 지금 현재 우리의 상태를 알아야 되겠다는 거죠. 우리의 현재 상태는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성도들을 뭐라 그랬느냐? 포도나무에 비유했습니다. 우리가 포도나무예요. 포도나무에서 포도가 달리고 또 포도송이가 자라고 또 연걸고 하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되죠? 잎이 나야죠. 뭐가 있어야 되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야 되죠. 근데 우리 모습은 뭐냐? 요거예요, 요거. 앙상한 가지만 있는 거예요. 요게 우리 가정의 모습이 똑 이렇습니다.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가지. 자녀가 있단 말이에요, 자녀. 자녀가 있는데 뭐가 없어? 이파리가 없어요. 잎사귀가 있어야 햇빛이 비칠 때 탄소 동화작용을 하죠. 또 물이 있어야 탄소 동화작용을 할 수 있는 재료가 생기는 거죠. 잎사귀가 우리한테는, 우리 교인들한테는 없어요. 우리 교우들의 가정에는 뼈대만 앙상한 거예요. 이 얼마나 잘 그린 사람입니까? 근데 이 건강하고 아주 멋진 사람이 뼈다귀만 있다 그러면 뭘 하겠어요? 우리의 모습은 뼈다귀만 있는 거예요. 마치 이 포도나무가 가지가 뻗어야 되는데 부모는 있고 자식은 있는데 가지가 뻗지 않는 거예요. 포도나무는요, 가지 뻗는데 반드시 거기에 잎사귀가 달립니다. 이파리가 달려요. 잎사귀가 있어야 거기서 이제 포도당을 만들고 탄소 동화작용을 해가지고 열매가 자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우들의 가정은 잎사귀가 없어. 부모는 있고 자식은 있는데 잎사귀가 없어. 그러니까 아예 기쁨이라고 하는 열매는 못 맺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이 포도나무에 비치는 빛을 사역이라 그랬고요. 예수님께서 하신, 이게 줌에서 하니까 이건 좋네. 이 그림같이 자꾸 보여주니까 이건 좋네.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 이게 이 포도나무에 비치는 빛이에요. 이 빛을, 사역을 비출 때 사역을 할 수 있으려고 하면 잎사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잎사귀가. 근데 앙상한 줄기만 있으면요, 제가 농부들한테
농부들이 강의하는 걸 제가 인터넷에서 많이 뒤져가 봤어요. 그랬더니 잎사귀 없이 햇빛이 계속 줄기에 내리쬐면요, 줄기가 죽어본대요. 바짝 말라가지고 짝짝 갈라져가지고 죽는데요. 우리 교인들이 이렇구나. 제가 그럼 우리 교인들의 가정을 제가 이해하게 된 거예요. 더 깊이, 더 절실하게 이해하게 된 거예요. 아니, 지금 죽어가고 있구나. 얼마나 절박하냔 말이지. 그런데 농부가 말이죠, 포도나무가 이파리가 나오게 하고 또 가지가 나오게 하려고 하면 뭘 해야 되느냐? 전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라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잎사귀도 거기서 나고, 우리 생각은 말이죠, 가만 놔놓으면 잘 자랄 것 같잖아, 그죠? 난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는요, 시골에서 자랐지만 나무를 심을 때 씨를 심어가지고 잘 자라게 하면 나무가 잘 될 줄 알았어요. 농부들은 안 그래요. 접을 붙여야 된다네. 접을 붙여야 힘이 생겨가지고 나무가 많은 열매를 맺는데요. 내 상식하고는 완전히 달랐어요. 아니, 접을 붙이면 아프잖아. 그거 잘라가지고 그거 생사를 붙이는데 얼마나 아프냔 말이지. 그 작업을 하는 게 농부라는 거예요. 아하, 인생 농사도 그렇구나. 우리 양임원 교우들이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아프지만 저거 잘하게 하기 위해서는 전지를 해줘야 되는구나. 그래야 이파리도 나고 거기서 열매 맺도록 꽃도 피고 이렇게 할 텐데 이걸 못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핍박자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핍박하러 다메섹으로 갈 때 거기서 팍 꼬꾸라지게 만들어요. 이게 전지예요. 꼬꾸라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때 아니, 꼬꾸라지지 않고 잘하면 안 될까요? 이게 내 생각이었어요. 여러분 생각은 안 그래요?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꼬꾸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왜? 사울 속에는 지식이 있었어요. 내가 이래도 최고의 학문을 배운 사람이다. 지식이 있었어요. 또 사울 속에는 다른 사람들이 다 흠모하는 직장이 있었어요. 국회의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4년마다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뽑지만 이 국회의원은 종신직이에요. 죽을 때까지 권력청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에게 뭐가 있어요? 나는 힘이 있다. 이게 있었죠. 또 이 사울에게는 뭐가 있었느냐? 성경의 지식이 있었어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는 야, 이 무식한 사람들아, 성경도 모르냐? 성경에 박식한 사람이요. 성경만 박식한 게 아니고 철저하게 성경을 지킨 사람이에요. 나름대로 프라이드가 있는 거죠. 나 이런 사람이야. 그게 사울이에요. 그래가지고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무슨 열매를 맺을 수 없느냐?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열매, 살아가면서 정말 가슴 뛰게 하는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에 보면 우리 성자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고 이 사역하는 거죠. 그때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할 때 생수의 강이 뭐냐? 네 안에 있는 성령을 말한다. 그렇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있을 때 뭐를 맺느냐?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그게 인생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 열매. 이걸 이제 이어령 성도는 깨달은 게 뭐냐? 눈물이라고 깨달은 거예요. 눈물.
돈도, 땀 흘려서 돈 번 것도, 피 흘려서 자유를 쟁취한 것도 사람을 기쁘게 하지는 못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유도 필요하고 공평도 필요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눈물이다. 이게 우리 사회를 치료하고 기쁘게 할 거다. 이 부분에 난 동의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아쉽다는 거예요. 뭐가 아쉽느냐 하면 우리 성도들이 이미 이걸 다 알고 있어야 되고, 그 석학이 평생을 연구해가지고 정말 필요한 게 사랑이구나, 그제서야 깨달은 걸 성경은 처음부터 요게 생명이다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철학을 다 동원한 것보다 하나님의 한 말씀이 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을 다 뭉뚱그린 것보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크다 하는 걸 우리 성도 여러분 알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지에서, 바짝 말란 가지에서 열매가 맺히는 결과지가 쭉쭉쭉쭉 솟아나고 뻗어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우리가 꼬꾸라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나는 지식이 있어, 나는 권력이 있어, 나는 권세가 있고 명예가 있어, 그것 가지고는 기쁨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왜 기쁨의 열매를 제가 말씀드렸냐 하면, 우리 사람이 정말 평생 열매를 맺고, 열매를 맺는 열매는 뭐냐?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열매 첫 번째가 뭐냐? 사랑이다.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 5장 22절, 희주야 그건 써봐라니.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 너희 집에 가서 딱 붙여놔라. 가슴 뛰게 만드는 게 뭐냐? 눈물이다. 하나님, 제가 가는 곳에 기쁨의 눈물이 있게 하소서. 그거 평생 해볼 만한 일이라는 거지. 사랑과 희락의 열매, 포도나무 열매가요, 무슨 열매냐? 희락의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는요, 골로새서에 보면 하나 되게 하는 열매예요. 아니, 이렇게 바짝 말란 가족이 하나 되게 하는 이 일은 우리를 가슴 뛰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거 해볼 만한 거 아니냐? 그걸 이어령 씨가 하고 있는 얘기예요. 왜 죽을 때에 됐어야 그 일을 하냔 말이에요. 그 말을 하냔 말이에요. 저는요, 우리 교우들이 2021년 새해 시작하자. 바울이 시작한 것처럼 우리 꼬꾸라지자. 꼬꾸라지게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전지하는 거예요. 전지해서 뭐 하려고? 열매 맺도록 하기 위해서, 옆으로 가는 결과지가 돼서 열매 맺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2020년까지 나를 막으셨구나, 나를 꺾으셨구나 하는 걸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꼬꾸라지게 할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을까 한번 생각해 봐요. 아니, 가만 놔둬도 될 텐데 어찌 사랑하는 아들 저렇게 해야 되나?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면 그 눈물 나올 거예요. 하나님, 이 못난 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참으셨군요. 하나님, 이 교만한 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기다리셨군요. 사랑하셔서 이렇게 자르셨군요. 뭐 하려고? 키우려고, 열매 맺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군요. 이때 나오는 게 뭐냐? 눈물이에요. 그래서 이어령 씨가 그 책도 썼어요. 지성에서 영성으로. 이분이 믿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자기 딸 때문에 믿었어요. 따님이 목사님 하다가 소천하신, 그 따님도 암으로 투병하다가 가셨거든. 이민아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죽으면서도 그렇게 찬송하고 기뻐하면서 간 걸 이 아버지가, 인문주의자 아버지가, 지성주의자 아버지가 본 거예요. 얘가 도대체 속에 뭐가 있길래 이렇게 죽어가면서 저렇게 좋아하나, 이걸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근데
집이나 목사님 속에 있는 생명, 예수님 날 위해서 돌아가셨다, 예수님 날 죄를 용서하셨다, 예수님 날 위해서 부활하셨다, 이걸 깨닫고 난 그 생명 말이죠. 이 생명이 나를 그렇게 한다는 걸 깨닫는 순간 이 사람은 무릎을 팍 꿇은 거예요. 아, 인간 지성 아니구나, 영성이구나. 그래서 이 양반이 그런 거예요. 주님 흘리신 눈물 방울 위에 내 눈물 흘리도록 허락하소서, 이런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2021년에는 주님 흘리신 십자가의 눈물 앞에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들을 위해서 울으라 하신 예수님의 눈물 앞에 우리의 눈물이 떨어질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일을 하는 여기에 내 가슴이 뛰고, 우리 젊은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가슴을 뛰게 만들어주고, 포기하고 있는 20대, 30대가 꿈꾸면서 이런 세상을 만들어가기를 도전하는, 시작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이 꼬꾸라져야 돼요. 아멘. 내가 알고 있었다, 꼬꾸라지는 한 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다, 꼬꾸라지는 한 해 되기를 바랍니다. 팍 꼬꾸라지는 거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꼬꾸라져 있는 바울에게,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너에게 갈 거야. 그 사람한테 안수 받아. 그러면 너는 다시 볼 수 있게 될 것이고 다시 먹을 수 있게 될 거야. 여러분, 사울이라고 하는 이 인물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권력자예요. 지식이 최고의 지식자예요. 종교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최고봉이에요. 누구한테 머리를 디밀고 안수를 받아? 가능한 일 아니에요. 그런데 사울은 안수를 받습니다. 안수는 뭐냐면 굴복한다는 표시입니다. 하나님 앞에 굴복한다는 표시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권위에 굴복한다는 표시입니다. 이게 안수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교회가 정말 서기를 원한다면 목장의 권위에 굴복하십시오. 그래야 보일 거예요. 교만의 비늘이 떨어나가야 보일 거예요. 내가 잘 알고 있다 하는 게 내 눈을 감겨버렸는데 그 비늘이 떨어져 나가야 보일 거예요. 이거 시작하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위에 세우신 권위에 머리 숙이자. 요거 해야 되는 거예요. 맞지? 베드로가 우리 예수님께서 고기잡이 하는 기술도 없으시고 경험도 없으시고, 그런데 디베라 바다에 오셔가지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했을 때, 아이고 예수님, 지금은 고기 나올 시기도 아니고 시간도 아니고, 예수님은 기술도 없는데, 어로 기술도 없는데 뭘 배 오른편에 던져라 왼편에 던져라 그러십니까? 나 안 할랍니다. 이래도 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던져요. 2021년 시작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합시다. 그럴 때 우리 가정에 포도나무에는 잎사귀가 날 거예요. 순이 나서 그리고 열매를 맺어갈 거예요. 그런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은 우리의 이 잎사귀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열매를 맺게 될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랑과 하나 되게 하는 열매를 맺게 할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위대한 시작이 되는 2021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우리 할 일이 있습니다. 꼬꾸라집시다. 하나님께서 내 위에 세우신 복의 기관의 질서에 굴복합시다.
그래야 됩니다. 두 번째, 내 지식에 내 경험에 맞지 않더라도, 내 이성에 맞지 않더라도 순종합시다. 그럴 때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열매가 맺어지느냐? 희락과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의 열매를 우리 양해문 가정마다 주렁주렁 맺힐 줄을 믿습니다. 희락과 화평과 이제 분쟁이 끝나고 화해와 평안, 이런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럴 때 이게 뭐냐? 이게 생명이라고요. 생명의 열매라고요. 이게. 이걸 위해서 우리 청년들이요, 한번 뛰볼 생각이 없냐 이거지. 먹고 사는 거 땀 흘려가지고 우리는 잘 살아봤어. 그 가지고는 우리는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럼 무엇으로? 생명으로. 이효령 교수는 생명에 대해 잘 몰라요. 그러나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제가 예수 한 몸 컨퍼런스를 시작하면서 그 브로셔에 써놓은 텍스트 주제가 뭐였냐면, 세상을 바꾸는 것은 숫자도 재정도 아니고 예수 생명이라고 하는 가치입니다. 예수 생명이라고 하는 가치입니다. 우리 양희문 교회 여러분, 이 가치에 한번 미쳐보는 한 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가치구나. 이게 가치가 내 가슴을 뛰게 하는구나. 그 열매가 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다. 올 한 해는 뭐 우리 다른 거 다 좋은데 든든히 서가야 되니까 바짝 말른 가지에 잎사귀 좀 틔웁시다. 아멘. 그러면 시작합시다.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는 질서의 나라예요. 질서를, 영적인 질서를 존중하자. 거기 굴복하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순종하자. 내 지식, 내 경험, 내 판단 그거 하지 말고 순종하자. 그럴 때 바짝 말란 우리 양희문 교회 교우들의 이 나무에 잎사귀가 열리고 달리고 꽃이 피고 열매 송이가 달리고 연걸어 갈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